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우리 먼저 읽고서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려놓으려 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예. 욥기에서 이제 욥이 하는 그와 같은 마지막 고백이 되겠는데요. 자, 이 도대체 욥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물론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한번 그냥 쫙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욥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자, 1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물을 보게 되면 양이 7천, 암나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7천, 양과 약대가 7천, 3천 더하면 얼마죠? 만. 또 소 500, 암나귀 500, 그럼 또 얼마예요? 1000. 그러니까 10, 100, 1000, 만. 이런 단위로 이제 열 단위로 딱딱 끊어서 넘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은 딱 7,000마리, 3,000마리, 500마리, 500마리라고 하는 단순한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게 완전을 넣으면 그러니까 대단히 재산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 단적이 나오면 숫자대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가 이제 자녀들 관리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또 얘기하시는가? 1절에도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어쨌든 이제 사단에게 고난을 허락해서 이제 재산이 다 이제 날아가고 또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욥은 신앙을 지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한적 또한 적신이 그에게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신앙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난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게 도대체
육계에서 다루기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또 사단의 참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큰 재난이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의 아내까지도 이제 반발을 하는데 뭐라고 또 욥은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밟지 아니하겠노. 네, 우리가 여태까지 복을 받고 살았으니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들은 곧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욥의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욥이 그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능동정화, 우리가 정화, 하나님의 영성의 과정은 결국 정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능동 과정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29장하고 31장에 기록이 되어져서 순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기록이 이제 되어져 있는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헬라적인 이해가 있고 히브리적인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헬라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과 히브리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헬라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영이니 뭐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영육 이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영과 육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영, 정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육체를 돌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냥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요. 살리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영이니. 육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그럼 이걸 히브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봐요. 히브리적인 해석을 한다면 뭘 어떻게 하는 거죠? 뭐가 영적인 거예요? 뭐가 육적인 거예요? 우리는 정신적인 것을 이제 영적인 어떤 이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거를 헬라적으로 이해한다면 단어적으로다가 이제 조건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늘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섬기고 믿고, 자, 이러는 거를 하나님 경외,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 그 섬기는 걸 뭘 어떻게 섬겨야 돼?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또 예배로,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나님 경외이지요? 욥기 29장 31장이 나와 있는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뭐죠? 난 이런 이 종들을 내가 이러이러하게 돌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도 지으셨기 때문에, 내 종들도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종들을 나와 다르게 대할 수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배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 나 혼자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들은 난 아주 젊었을 때부터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경외가 그 누구를 섬기는 거가 되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욥기가 중요한 이유는 욥기에도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이런 것도 물론 다른 데도 성경으로 이렇게 다 해석을 나갈 수가 있는데 욥기는 정말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누구를 경외하는 거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악에서 떠난다는 거면 헬라적으로 이해를 한다라면 내가 악의 현장에 몸담지 않으면은 내가 불의의 현장에 가담하지 않으면은 뭐가 되는 거죠? 악에서 내가 떠난 게 되는. 근데 히브리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으스러뜨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의를 실현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온갖 덤태기, 온갖 모한 것 다 몰려올 텐데 난 그런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겁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욥기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온전하고 순전하다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우리가 기독자의 완전 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를 거쳐가지고 완전에 이른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저도 사실 그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도대체 이게 완전에 도달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이제 계속 어떻게 생각을 한 거면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태가 돼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지금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그 영성 서적들에게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도달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죄에 물들지 않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은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상태를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변형, 일치. 또 이렇게 이제 진짜 변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헬라적인 영성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어떤 경지, 초월적인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기에서는 뭐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금방 본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제가 그 영성의 과정이라고 갈 때 이게 참 이건 무슨 도달할 수 있는 내가 무슨 흉내를 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나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늘에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헬라적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건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참 추상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욥기에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도 추상적인 얘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욥처럼 그냥 그러면 뭐 그렇게 그냥 자식들 생일잔치 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뭐 본대 예배드리라는 얘기인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참으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온전하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는 곧 누구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는 쉬워요. 그건 뭐 섬긴다 만다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건 저절로 되는 거지. 저절로 다 그냥 누구나 다 그러고 그냥 그 앞에서 꺾어 죽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욥기 29장 31장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경외하는 거. 자, 그게 곧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라는 이야기고, 악에서 떠난다는 거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가진 게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진 거, 힘, 권세를 가지고 약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못살게 구는,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을 묵과하지 않는 거, 그거를 가르쳐서 곧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죄 그렇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세상 윤리 도덕에서 얘기하는 내 양심에 좀 꺼리끼는 어떤 이런 수준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이라고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건 죄에 대한 헬라적인 이해라. 그리스 사람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만 그렇게 보는 게 자연인간은 대부분 다 그렇게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간적인 이해 가지고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조건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자연적인 죄, 자연적인 이해, 자연적인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계시라고. 이건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죄 짓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의 현장에 가담하지 않으면 난 죄 짓지 않은 거지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 받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윤리예요. 하나님의 윤리예요. 자, 우리 이제 흔히 아가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윤리인데,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원수사랑. 그 원수사랑이라는 얘기는 아가페에 대한 무슨 해석을 해놓은 거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무슨 해석을 해놓은 게 원수사랑이라고 끝나버리게 되면 뭐란 거예요? 그거는요? 헬라 단어에 해석을 해놓은 거를 그냥 우리는 원수사랑 이래놓고 하니까는 이게 어려운 얘기가 돼버려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 그 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뭘 어떡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뭘 어떡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 그게 곧 하나님 윤리의 실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 수준의 윤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도 세상의 사회적인 기준에서 얘기하는 죄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가 다른 거지요? 뭐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자, 이제 욥은 지금 이걸 실천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뭔가 하면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29장, 3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없느니라. 계속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숱한 어려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게 참 그냥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마귀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뭐 참소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마귀한테 네가 가다 보니 시험해봐라. 아니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놓고 사람의 평생을 놓고 마귀하고 내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럼 말이 돼야 안 돼. 하나님께서 사람 생명 놓고 사람의 일생을 놓고 마귀하고 내기 하실까?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얘기가 안 되는 건데, 그 마귀의 등장, 마귀의 참소, 그리고 그 허락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능동적인 정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정화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는 것 하나하나 어떤 게 됐지 말 한마디, 기도, 땀, 수고, 노력, 그 어떤 것도 결코 그냥 지나가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위로 끝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물질의 원리예요. 늙은 필반, 달도 참 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욥이 지금 그동안에 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에 이를 단계가 됐다는 거죠? 능동적인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다가오는 이제 예상치 못한 재앙, 고난,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죄인이 고난을 당하면 그래 싸다 그러는데, 그럴 일이 없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게 되면 의인이 고난을 당한 거가 뭐로 느껴지는 거예요? 불공평이라고 느껴지는.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42장 여기서 욥이 얘기한 거가 이제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요거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려놓고 있는 거가 욥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단 뭐 욥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하고 더 현실적인 아주 시급한 문제들을 이제 제기를 해 놓고 있는 것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본 바와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욥기 1장, 2장은 능동적인 정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다? 수동적인 정화로 넘어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능동적인 정화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동적인 정화로 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동적인 정화에서 수동적인 정화로 갈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간단해. 누구처럼 하면 돼? 욥처럼. 그 욥처럼 한번 해봐. 욥처럼 한번 해봐. 할 수가 있을까? 되나?
여기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자가 세상에 없대는데요. 그럼 어떻게 다 욕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다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동방의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이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그냥 돈만 많은 부자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정말 신앙의 부자였다. 그보다 큰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냥 뭐 이러고 말아야지 뭐. 그리고 살다 말아야지. 그럼 요긴하게 해보는 거지. 뭐 하나도 그런 사람 세상에 없다고 그랬는데. 자,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의인의 고난만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는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욥만 어느 날 갔다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어느 날 그냥 어느 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그 다음에 몸에 병이 들고 뭐 그러는 일들 우리가 얼마든지 당하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부터 이제 들어가서 보자고요. 욥뿐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누구나 겪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고난의 승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난을 승화시킨다는 게 뭘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그거를?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건너뛰라는 거예요. 뭐를 건너뛰어요? 뭐를 건너뛰어요? 능동정화를 건너뛰어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수동정화로 그걸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정화로 이걸 받아들이라 라고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수동정화로 이걸 받아들이라.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봐봐요. 제가 그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 어느 교회 얘기를 하면서 거기 뭐 놀라운 요즘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 아주 그 단순하게 성경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무한반복. 무슨 반복이요? 무한반복. 설교가 매주 똑같은 거예요. 매주 뭐 20분, 30분 설교도 아니고 몇 시간 설교를 하는데 그게 매주 똑같다.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하는 거면 될 때까지 한다. 아주 실천으로 가가지고 될 때까지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공감을 했는데.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거가 내 거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실천으로 가게 되는가, 뭘 할 때 가능하다고요? 무한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한번 들어놓고도 그런가 보다 한 거 가지고는 절대 그 다음에 그건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 거가 된다는 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적용이 돼야지 그게 내 거가 된 거예요. 실천으로 옮겨줘야지 그 다음에 내 거가 되는 건데요. 다시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온전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걸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수동정화로 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가보자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초인적인 사람이나 가능한 얘기지. 그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말 그 성자나 가능한 이야기이지 일반 평범한 사람들, 범인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범인 이상인 사람이나 그건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넘으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평상시는 안 돼요. 평상시는 안 되는데 어떨 때 뛰어넘으라고요? 뭐가 왔을 때? 얘기지 못한 뭐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수동적인 정화로
끌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정화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요. 수동적인 정화로 끌고 들어간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사 이스라엘 역사 4000년을 돌이켜놓고 보면서 제일 큰 오류를 보면 두 가지가 뭔가 하게 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는 교회가 뭘 어떻게 하는 거냐. 그 거룩함, 이제 이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오해했다. 그게 가장 큰 비극이고, 두 번째는 뭐라는 얘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오류를 빚은 가장 큰 두 가지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앉아서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고난이 왔을 때 나는 능동 정화를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라고요? 수동 정화로 나를 끌고 가라는 겁니다. 고난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수동 정화로 내가 지금 질병이 왔어요. 아니면 파산을 했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한 고난이라고 하는 건 계속 있게 마련인데, 그걸 내가 수동정화로 끌고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들의 어떤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들과 같이 동화가 돼서 어떤 공동체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인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부여짓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김평수 목사님, 우리 사모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토를 달아보셔. 인카네이션이죠. 인카네이션. 네. 아, 그냥 아주 쉽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인카네이션. 아, 두 분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좀 하실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셔. 여기다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 좀 꽤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나 진행되어지기는 어떤 그런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도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치라고 하는 거죠. 일치. 무슨 일치요? 내가 지금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유상종, 동병상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강남에 살았는데, 강남도 우리나라 꽤 산다는 데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일이 계속 안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어디를 밀려왔나, 안산 지역을 밀려와가지고 거기 옛날 그냥 진짜 오래된 이제 재건축 대상이 나서 그냥 그 조그만 아파트로 이제 밀려왔어요. 밀려와가지고서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내외가 다 같이 그냥 일 당해야 돼. 남편은 남편대로 가서 그냥 쭉 해봐야 돼. 풀리지도 않고. 부인은 부인대로 떠가가지고서 그냥 어디 가가지고서 그냥 몸으로 떼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외국에서 돈 버는 동남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일을 하는데, 신발 갔더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뭔 소리라는가 하게 되면, 자기 옛날에 강남에 살 때는 그런 사람 지나가다 보면 내가 이러고 데려다 봤대. 근데 이 지경이 돼가지고 같이 앉아서 일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볼까? 보는 게 달라지더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옛날에 그냥 낮춰보고 돈이나 벌러 왔던 사람들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게 뭐 하게 되더라? 그 회개가 뭐에 해당되어지는 걸까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에 해당되어지는 걸까? 이 회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회개가 뭐에 해당되어지는 걸까? 이 회개가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지요? 지금 여기 수동정어로 받아들이는데 뭘 건너뛰었어요?
능동정화를 건너뛴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보충 수업하는 겁니다. 이 영성 체험이 하나님 경험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절대 공짜가 없으시다. 하나님 앞에 한 건 절대 그냥 지나가고 우리가 이건 뭐 해봐야 절대 그거 아니다.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회개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건너뛴 뭐를 보충하는 거예요? 능동정화를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수동정화로 받아들이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이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하게 되면 그 처리하는 방식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와가지고 말이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근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참 더 뺑뺑이를 돌아야 돼. 그건 마음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평생 나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죽는다고 남탓하면 이제 그래도 우울하느니 어쩌느니 그러다가 말아요. 응? 그러다 말고 누구 만나가지고 그저 하다 그저 그냥 털어놓다 그냥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가지고서 이리저리로 그런 거 가지고 떠들어봐야 거기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지요? 얘기해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그동안 내가 그래도 건강할 때 병든 사람들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거, 관심 가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다. 철저하게 이 철저한 회개해야 돼. 이게 대충 넘어가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여기 욥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 이게 능동적으로 이거를 해봐봐, 이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봐주시는 게 있어요. 은혜로 그걸 건너뛰고 받아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로 이걸 대체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단 말이야. 질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 뭐가 수동적인 정화로 들어가는 건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뭐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이제 일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내가 이제 그 상황이 저절로 돼. 하나님께 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일치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수동적인 정화로 들어가서 처리해야 될 단계가 처음에는 뭐라고요?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일치.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 방법이 뭐죠? 뭘 찾는 거지요? 해결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정의로 가는 건 여기서 해결책인데 무슨 해결책이죠? 그냥 해결책만 나오고 끝났는데 그 앞에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무슨 해결책? 내 문제 해결책으로다가 대부분 갑니다. 내 문제 해결책으로 대부분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여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해결책을 찾으라고요? 우리 모두의 해결책을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전 코스예요. 다음 반대로 간다고요.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평생 다른 데 쳇바퀴 돌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아유,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믿음 지키느라고. 그냥 그랬을까요? 뭔 죄를 물으실까? 거꾸로 간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거꾸로 간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그냥 완전 반대로 풀어놓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의 문제가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안 된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에서 계속 찾고 있는 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어떻게 되리라. 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디 얘기를 해봐. 뭐가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지금 여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욕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야, 이 돌팔이 의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팔이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 나간 소리가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이 논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과거에 너 잘못한 것들 얘기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네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모양이 됐는데 근데 네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오게 되면 100번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제가 여기서 정리해 나가는 거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가 구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진짜와 가짜 정의와 여기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가 요거 차이에 결국에 가서는요. 요배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미약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 그 구조를 하나만이 알아. 거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된 거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는요? 거기서 일치나 뭐 해결책 그거는 관계없이 뭐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얘기 같은데요? 맞아요? 대답이 없으셔. 한번 사람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해봐요. 네?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아니고. 자,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연종교와 계시종교의 차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연종교는 뭐 중심이죠? 개인 중심인 거예요. 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계시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중심인 거예요? 공동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 계속 우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너희 복수로 꼭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는 자,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도 단수예요, 복수예요? 우리가 사람을 내가 만들자가 아니라 누가 만들자? 우리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쓰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공동체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이런 문제 붙이시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씨름을 하고,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럼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욥기에서 얘기하거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게 돌팔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그들은 아주 반복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중심, 맥, 뭐 흐름, 뭐 기타 핵심, 본질, 뭐 이런 유의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뭔가 그게 인카네이션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의 원리가 되는 건데
하나님과 일치라고 하는 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일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일치를 하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헬라적인 방식이 되는 거고, 자연 종교에서, 수도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추구를 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다른 철학에서, 다른 도덕에서 얘기하는 더 훌륭한 도덕 교훈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일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라고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꼭 알게 하시는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윤리 철학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누가 좀 한번 설명 좀 해봐. 세상 윤리, 도덕, 철학에서 얘기하는 지혜하고, 그리고 성경에 얘기하는 지혜는 뭐가 달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나 철학 같은 경우는요, 물질 세계의 원리, 원리나 어떤 본질, 아니면 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어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걸 추구해 나가는 거고요. 또 병법이라든지 그런 데서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공동체를 누르고 혹은 이기고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가 뭐 또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이제 지혜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로 그 지혜의 원천, 바탕, 기초는 뭐지요? 바탕은 결국 인간의 그 욕망, 두려움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 어디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지혜를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속에서. 그리고 또 사람 살아가는 것 속에서 또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찾아내는. 또 하나? 또 하나는요? 그 지혜가 얻어지는 기초가 어디지? 원천이, 재료가 뭐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연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 금방 약육강식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적자생존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예, 철학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의 동양 철학도 그렇고 서양 철학도 그렇고 결국에는 특히 이제 스피노자나 칸트 같은 사람들 보면은 자연에서 철학의 원리들을 다 찾아내고. 그렇다고요. 근데 노자도 그렇고, 근데 공자라고 하더라도 자연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또 어디서 찾아내는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천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모든 어떤 철학의 근원은 다 자연 현상에 대한 어떤 관찰, 거기에서 이제 오는 거고.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게 동식물 이런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한 자연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뭘 찾아내는가 하게 되면 강식, 적자를 찾아내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자,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류도 있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어떤 인간의 어떤 숭고한 가치 이제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쪽으로. 물론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연을 찾아내는 원리가 이제 그런 거라고요.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도덕, 윤리, 철학, 일반제 어떤 자연적인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지금 일반서 일단 소발은 그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맞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틀린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뭐가 다르지?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혜들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그 화를 피하고 어떤 고통을 피하고 네.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쾌락, 네. 어떤 성공, 그 세속적인 성공들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데 지혜가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요. 네. 그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그 왜 우리 속담에 과부사정 호랑이가 제일 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네. 아, 그 있어요, 속담이. 누가 그렇게 얘기해? 다 아시죠? 과부는 과부한다고 그러지? 호랑이가 한다고? 과부사정 과부가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일 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부가 알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어떤 보통 보편적인,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 지혜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그,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지혜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거기서요. 그러면 잠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숭고한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숭고한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이제 이걸 이런 거라서 그 세속적인 가치에서 숭고한 세속적인 지혜에서 숭고한 가치는 결국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찾아낸 방법을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나고 그 다음에는 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막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자본의 문제, 그 다음에 불평등의 문제로부터 그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에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그런 사상들이 있다고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있다고. 거기는 그게 그 이상이 이제 들어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 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그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예전에 목사님 표현으로 이제 말하면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경도 이렇게 던져주고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동정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돼서 뭐 나그네의 문제를 어떤 그 해결하는 어떤 그런 거라면은 나그네가 되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가장 밑바닥 삶, 어떤 그런 삶을 살면서 거기서 내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이제 있는 게 이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숭고한 가치를 자연적인 지혜에서 실천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적선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적선하는 식으로 다 그렇게 나간다고. 금방 이제 그 막스가 내건 기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인간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로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도 결국 뭐가 공산주의의 실패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된 거죠? 뭐가 안 된 거예요? 그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인간이 그 제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왜 실패했냐면은 그 문제가 어떤 제도라든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타락한 죄성, 그
그것을 제도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어떤 사회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종교적인 영역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인간이 자기의 죄로부터 어떻게 그건 이제 뒤로 넘어가고 너무 이제 넓혀놓게 되면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정리가 이제 안 되니까. 같은 처지가 돼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척해서 미자립 교회를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한 70% 정도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캐도시스를 배우면서는 그러면 한국 교회 전체의 어떤 미자립이라는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치라고 하는 거가 왜 중요한가 하게 되면은 공산주의의 그 이상과 가치는 사실 그 성경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많다고요. 오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유교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를 보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막스를 보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좀 너무 왜곡되고 편향되어진 부분들이 이제 많은데 사실 그 역사에서 막스가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근데 대단히 이제 큰데 그게 왜 그게 실패하는가 하게 되면 뭐가 일단 안 되냐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에 뭐가 안 되냐면 실천이라는 부분이 그걸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실제 그 사람도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치라고 하는 건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거기 조직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특권층을 또 형성을 한다고요. 근데 목사님 그게 다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베트남을 갔었는데 거기는 그 다음 한 사람이 있다. 베트남 같은 사람은 좀 그 사람은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야말로 일치의 삶이 그런 거라고요. 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이제 지금 여기 중요한 거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일치죠.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 가운데에서 그 일치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꼭 호치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아주 그 베트남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존경받는 어떤 그런 사람. 왜 그런가? 그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통령 관저에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 살았다고? 그건 정원사가 살던 집에서 그냥 아주 협소한 고기를 반주를 부르고 쓰고 있었다. 그런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배하던 그 왕궁, 그 관저는 뭐라 그러고, 그냥 공무원들 사무실로 쓰게 하고. 자, 그러니까 그 얘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베트남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미국과 싸워가지고서 결국 견뎌내는 것은 뭔가 하면 지도자의 그와 같은 그 일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민중신학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민중신학 말하는 사람이 뭐가 돼야 되나? 민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민중신학자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애꿎은 거기 민주신학을 공부한 학생들 가운데서는 진짜 가가지고서 좀 나쁜파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교수들은 민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난 사도 바울 그러게 되면 참 일단 나한테 짐부터 돼요. 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이런 거가. 그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천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실천을 가지고 간다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막노동을 해가면서 그걸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막노동을 해가면서 그걸 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도망가서 병과
마귀가 도망갔다라는 게 뭘 가지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뭐요? 손수건, 그리고 또 뭐요? 뭐 앞치마를 갖다 놨더니 귀신이 나가고 말이야, 뭐 질병이 떠나갔다. 그 손수건과 그 앞치마가 뭘 말하는 건데? 뭘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거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거 갖다 놔도 그냥 뭐 그 질병이 다 떠나갔다 뭐 그래가지고 뭐 부흥사들 보게 되면 주머니 손수건 가지고 있으면 뭐 무슨 능력 받아라 말이야, 뭐 어째라 나 그 현장을 내가 봤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그 일복이에요. 땀수건이라고요. 노동현장의 땀수건. 그걸 통해가지고 에베소가 돌고 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는 어떻게 되는가, 저거 제사장 스게바의 아들들인가, 흉내 내려고 그러다가 귀신이 또 오히려 그냥 귀신이 덮쳐가지고 그냥 그 소식에는 전해지게 에베소에 그냥 온 두려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야 이거 뭐 사도 바울이 하던 얘기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동안 마술하고 뭐 그러고 다 가짜가 다 속임수였던 거예요. 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들고 와가지고 부적 마술제 갖다가 불태워버린 게 얼마였다고요? 은 5만. 은 5만이 달러로 환산하니까 얼마? 10억 불. 10억 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1조래나? 뭐에서 그런 일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일치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실천하고 있어야 돼. 그거 아멘이 안 되시네. 설교자 자리가 힘든 건 바로 이게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 자리를 내려가야 돼. 설교자들은. 아무리 지금 교회 예산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에베소예요. 거기가. 어딘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땀수건에서 그리고 앞치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거 가지고 에베소가 일어난다고요. 그거 가지고 아덴의 신전이 황폐해지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목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설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치예요. 그게 일치예요. 난 자연치유를 말하려고 했지만 평생 보호해야 되는 건 내가 자연치유 내가 실천하고 있어요. 난 뭘 평생 보호해야 되는 건 생체식 평생 먹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해.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전에 해보니까 전에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일치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뭐가 나온다는 게 해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법이 나오는 거지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적인 그 일치를 최고 지도자에 올라가가지고 일치를 실천한 사람으로서는 호치민을 꼽는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제일 존경하는 인물, 존경하는 책이 있대. 뭐라고요? 그게 목미심서래. 목미심서. 정양이 써는 목미심서가 그게 중국을 또 돌아다녔고 호치민이 그걸 읽고서 그걸 모델로 삼았다. 목민이란 말 자체가 그게 저 선한 목자를 말하는 거라고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는 얘기가 싹군 선한 목자 이런 표현들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일치가 되어준 사람이 무슨 목자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올라서 있으려고 그러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난 일치의 자리에 나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요. 자, 그게 여기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머리로나 이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는 아는 것 따로 실천 따로가 아니에요.
그건 안 게 아닌 거예요. 사기지. 그건 사기꾼이지, 사기꾼. 그렇게 얘기되면. 그건 우리 범죄인에 들어가는 게 머리로는 알고 실천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건 범죄인이라고요. 지혜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해법이 나온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지혜하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히브리적인 지혜하고는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지혜가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얘기하는 이런 히브리적인 지혜서가 있어요. 히브리적인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뭐라고요? 욥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는 얘기예요? 율법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인 지혜들을 모아놓은 지혜서는 뭘까요? 그건 뭐지요? 잠언이에요. 문자가 되면 잠언이야, 교본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 이걸 봐봐요. 그럼 여기 이제 다시 하나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39장, 40장, 41장, 42장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지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4장에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게 이제 39장, 40장, 이제 전반부고, 41장, 42장은 이제 후반부로 둘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거기 보게 되면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대장부처럼 헐동이 그려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하고 계속 이제 질문 공세로 나갑니다. 계속 질문 공세로 나가는데 내용이 무슨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에요? 자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자연 철학, 자연적인 지혜도 지금 어디서 지혜의 근원을 찾는 거죠? 자연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에도 찾아내는 욥이 이제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데도 얘기를 한다고. 그럼 뭐가 다른 게 똑같이 자연을 가지고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뭘 찾아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욥이 내가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여기 계속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하면 깨달았나이다. 이 지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자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빌다 소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자연만물 거기도 뭐 구름이 어떻고 말에 번개가 어떻고 뭐 이제 그렇게 특히 엘리후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말들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 있어요. 세속적인 지혜들도 근원은 결국에는 자연인 거예요. 거기다 이걸 찾아내요. 여기다 콩 심은 데 뭐가 나는 거예요? 콩이 나는 거예요. 파 심은 데 뭐가 나고요? 뇌는 뭘 먹어야 되고? 뽕잎을 먹어야 되는 거고. 다 자연의 지혜의 원천인 거예요. 다. 뭐 지금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기술을 원천도 다 여기에요. 거기도 그거 지금 자연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도 찾아내가지고도 지금 뭐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건 다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거까지 응용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어떤 이런 건데, 내 머리 뒤쪽도 이거 이거 많은 거 많지 않아. 이건 뭐 60 몇 메가가 기록되어 있는 그 USB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몇만 원으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신기해. 여기 그 많은 용량이 기록되어 된다는 게. 그런데 자연 속의 메모리 기억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찾아내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럼 똑같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여기 수동적인 정화에서 찾아내는 이 자연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거지?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뭐 적자생존부터 약육강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쭈루루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내야 될 중요한 자연의 원리는 뭘까요? 뭐예요? 제가 뭘 가지고 얘기를 했죠? 뭐예요? 똑같은 자연인데, 이 수동적인 정화로 들어갔을 때 와닿는 자연적인 원리와 지혜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지요? 뭐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 경험이에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이사슬.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리, 적자 생존, 약육강식에 모든 사람, 희생되어지는 사람들, 여기 지금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지금요. 여기가 그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뭐가 된 거예요? 여기 약육강식에 뭐가 된 거예요? 먹이가 된 거예요. 적자 생존에 뭐가 된 거예요? 먹이가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공방 이뤘으니까. 파산했으니까.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런데 어떻다고? 여기에 일치가 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먹이사슬의 원리가 여기 와서 비로소 여기서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찾아내는 게 뭐라는 얘기죠? 여기서 비로소 찾아지는, 먹이사슬에서 찾아지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뭐지? 뭔 거예요? 적자생존은. 여기 베헤못, 리워야단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거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백이 하시는 그런 얘기들 가운데 이제 주로 이제 베헤못과 리워야단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이제 하나는 이제 육지의 이상적인 동물이고 하나는 바다의 이상적인 동물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적자생존이 뭘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뭐지? 뭘로요? 거기서는 이게 내가 베헤못과 그리고 리와단 같은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이제 거듭나게 되리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여기서 얻어지는 결단이 뭐지요? 뭐예요?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콜링 뭐예요? 사명, 소명인 거예요. 무슨 소명? 무슨 소명? 무슨 소명? 도태되고 버림받고 실패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명인 거예요. 자연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식물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만, 선악과를 가진 인간에게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악과를 가진 인간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법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여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적자생존할 수 있느냐, 그걸 지혜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더듬은 다음에 그다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너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르침이라는 건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걸 통해 내가 깨달았다, 너도 이렇게 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일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승자의 논리가 되는 거죠. 승자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에 중에 하나로 서는 거예요? 여기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여기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이 뭐예요? 아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 경외하는 거라고요? 뭘 경외? 인간 무슨 인간? 여기 이 사람들에게 도태된 사람들인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그를 가리켜서 합의를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와서 이 회개, 일치, 회개가 내가 그동안에 뭐 잘못한 무슨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똑같이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얘기하는 회개와 지금 욥이 얘기하는 회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회개는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건 뭘 회개하는 거죠? 욥이 얘기하는 회개는요? 일치가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한 회개. 무관심했던 거에 대한 그런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찾아지는 거예요? 방법이 찾아지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지는 거지? 그거에 대한 뭐예요? 소명감을 가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영성의 원리예요. 영성의 원리예요.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거 이제 39장, 40장까지 듣고 고백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수동적인 정화 가운데도 둘로 나눠지는데, 수동적인 정화도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자기 긍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 긍정이라는 거 혼돈과 오류 가운데에서 그냥 이게 뭐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고, 자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이제 여기다 쳐져. 뭐라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39장, 40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긍정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부정으로 가는 거다.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어떤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자기 부정으로 갔을 때, 자기 긍정에서 자기 부정으로 갔을 때 비로소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기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어떤 이런 고백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이와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는 여기 지금 자 욥이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려놓으려 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트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욥은 깨달음에 도달했지,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차로 하는 고백이 있고, 그게 이제 40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여기 지금 이제 있는데, 38장, 39장, 40장, 여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41장, 42장, 두 번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건 비로소 이제 이걸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영성의 마지막 과정에 가가지고 주어지는 건 뭔가 하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뭘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걸 이제 각 이렇게 불교에서는 각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그러고 하는데, 결국에 그 사람도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럼 이게 이제 수많은 질문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질문들이 뭘 말하는 거죠? 그 질문들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질문은 뭐예요? 오는 게 똑같이 겪는 거예요. 똑같이 겪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도 그냥 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뭐예요? 수많은 생각들, 의문들, 기타 등등. 자, 이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금방금방 증문, 즉답이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성경 읽어보니까,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그렇게 되나?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해주시나? 어디 가서 상담을 해보니 답이 나오나? 그럼 뭐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어떻다는 얘기죠? 그 많은 시간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고,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그와 같은 그 많은 시간들은 뭘 하는 시간이에요? 뭘로 그걸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긍정, 부정, 근데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 많은 시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디쯤 가다가 보니까 기도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고도의 사색이 되어지더라.
사색이 되어지더라. 그 사색은 뭘 가지고 사색을 하는 걸까? 무슨 사색? 무슨 사색? 무슨 사색? 내 안에 끊임없이 물어지는 물음에 대한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음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들, 일들, 그걸 뭘 물으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문 드는 게 없나? 어려운 거 없고 힘들어 봐요.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와 같이 가는 건 물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어린이들 키워보기 때문에 말 배우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뭘 하러 들까? 김영근 목사님 애 키운 경험 좀 얘기해봐. 말 배우고 나니까 그 애가 계속 뭐 하러 들어? 계속 묻지? 그 기억에 남는 질문 좀 하나 더 얘기해. 기억에 남은 질문요? 애가 물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 그거 고차원적이네. 나를 왜 이렇게 하라고 때 그걸 조금 더 얘기를 하는. 뭘 어떻게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문해서 하나님 몇 살 때 얘기해요? 4살 때요. 4살 때? 가인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었어? 그래서요. 제가 그러면 가인은 왜 그런 질문을 했니? 예. 그랬더니 뭐 다른 친구는 뭐 이게 좋고 다른 친구는 이게 좋고 뭐 아빠는 이걸 잘하고 엄마는 이걸 잘하고 그런데 가인은 지금 이것도 잘 못하고 그 이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4살짜리가 그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 가능성이 있네. 집안의 기쁨이 될 것 같아. 잘 키워보셔. 이게 물음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 공세로만 나가는 거 완전 동문서답인 거예요. 동문서답이라는 게 내가 뭐 예상하던 문제들 가지고도 예상하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지? 어디로 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뭔 거예요? 깨달음으로 가는 뭐예요?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깨달음으로 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숙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뭐 다른 데서도 우리가 뭐 다 일루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욥기야말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이다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여러분들 하신 얘기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예, 잠깐만요. 좀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을 좀 대주시면. 고난 없는 사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고 우리가 삶 자체가 고난인데 근데 왜 세상은 살면 살수록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미국적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빌 게이츠 같이 마인 같이 어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는 쪽이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미국에서 그 워렌 버핏하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들을 하냐면은 그게 정말 무슨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높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아니면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공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상류층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99%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 제도를 지금처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그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무너지지 않게 최소한 그 살게는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기부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 이렇게 위에서 가진 사람이 좀 없는 사람 보고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죽진 않게 해줘야지. 나는 이제 이런 차원이고, 지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일치, 또 거기서 또 문제를 찾아내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모님 던지신 이게 이 세상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현재 뭐 부자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게 뭐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일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보존책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 얘기죠? 체제를 유지.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돼야지 자기들은 그게 유지가 되니까. 그게 무너져 버리면 자기들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 보존책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이 히브리적인 정신 그 지혜, 이걸 이제 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하고는 얘기 자체가 다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일치에 대한 인간을 생각하면서 이게 자연의 원리 가운데 좋은 단어가 없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보여가지고 현실 정리하는데, 결국에 인카네이션에 대한 마지막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 같아요. 자리. 뭐라고요? 자리.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홀로서기 말이죠. 해결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종살에 관한 핵심 문제는 이제 바로의 문제인데, 바로가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제2의 제3의 바로가 계속 나오는데, 제2의 제3의 바로의 그런 문제는 결국에는 모시가 추구하는 것 하나의 교육이면서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유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성모님 말한 대로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빌 게이츠나 또 다른 사람들은 또 하나의 바로가 되는 거죠. 모순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마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제1 부자인가 봐요. 근데 이제 행복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는 이 사회가 자기를 믿고 나에게 맡겼다라는 말을 하면서 빌 게이츠한테 자선 사업에 대해서 경쟁을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장을 그 사람이 던지더군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원리가 맞긴 한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정말 이것에 여기 단계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모르고 세상적으로 어떤 그 사회가 믿고 그 사람들한테 불을 맡겨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큰 영향력을 우리는 이 사회가 만들어져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현대의 그래도 혜택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인문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자본주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거 죄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세속적인 합의를 해방운동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이제 성경에도 제시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제가 뭐 이나인 목표로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와서 도달한 건 지금 여기까지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저는 이제
겨우 이제 여기까지 좀 이제 이렇게 제 눈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어떤 시야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가? 그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 누군가 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뭐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서 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나 20 넘어가지고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나? 뭐 난 도무지 까마득한 얘기가 되는데 어느 날 내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사실 칭호로만 부르고 있었지 난 그게 뭐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딱 간단한 얘기가 되는 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이 어느 날 생기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 상속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대행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게 뭘 대신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뭐 빌 게이츠 무슨 무슨 버펜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게 나중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돈을 맡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뒤에 가서 이렇게 좀 나가야 되려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그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저렇게 그냥 인위적인, 인문주의적인 우리가 돈 버는 사람들 그러고 다 좋은 데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어떤 이런 거고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생각이고 제 의견이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영성이와 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아까 뭐 자립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지는 일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디서 실현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걸 하나님 나라로 끌고 들어가면 모순이에요. 왜 모순일까요? 왜 모순일까요? 여기 지금 요거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난 이 고백이 이제 이런 이야기 같은 것들이 사실 뭐 옛날에도 일대고 다 알던 얘기들인데 이게 되게 다르게 와닿는다는 거가 이런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제, 전능, 전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에서의 신론에 뿐만 아니라 그건 뭐 일반적인 신론에 다 들어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의 속성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신론의 속성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성경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해당될 수 없다 이런 건데, 성경에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전제, 전능, 전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신이라면 다 당연히 그런 거지 전능해야지 신이지. 전능하지 않는데 무슨 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다른가 하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전능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고 요즘 제가 사도신경 이걸 좀 먼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이제 뭐 어디다 하느냐 하루 종일 좀 이제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이게 전능이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에 얘기하는 전능은 무슨 전능이에요? 하나님께 다 하실 수 있다는 전능? 성경에 얘기하는 전능은 그런 전능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자연신과는 얘기가 그런 전능에 불과한 거죠. 성경에 얘기하는 전능은 뭐예요? 도저히 역사 속에서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실현하신다는 측면에서 전능.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 그게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관련되어진 걸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뭐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뒤에가 또 한 번 나와요. 뒤에가 또 한 번 나오더라고요. 이 두 전능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이걸 그분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여러 많은 계획이겠지. 뭐 그런 하나님 많은 계획, 뭐 그걸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제가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에 이게 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에서 도태된 사람들의 문제. 그거는 일반 동식물의 세계에서는 그거 가지고 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선악과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야 될 법은 아니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신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제가 금방 하나님 경외라는 게 이거 이 세상의 자연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혜도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혜도 개념 자체가 다르고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다른 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계획 자체가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전능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뭘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반대 뒤집어 놓으니까 그게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왜 리워야단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현실에 불가능한 일들이 누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베헤못 리웨야단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뭐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들이 유일한 무슨 해석이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 봤다라고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더 완성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